여러분 한번 숨을 이렇게 편안하게 숨을 이렇게 깊이 한번 들여 쉬어보세요. 숨 이렇게 숨이 쉬어지시죠? 네, 숨 안 쉬어지시는 분 지금 숨이 잘 안 쉬어져요. 나 없죠?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다시 한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오늘 우리 찬양할 때 너무 좋았죠. 아까 오늘 구성도 너무 좋고 저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시작하는지 눈치 빠른 분들은 금방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가 무슨 뜻인지, 여호와를 찬양하라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노래는 그냥 자발적으로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건데 굳이 꼭 명령을 하셔야 되나? 요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러분, 숨 쉴 수 있는 존재라면 누구나 다 뭐 이런 말이죠. 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이죠. 우리 안창수 장로님이랑 같이 청북 저쪽 아산 쪽에 신방을 갔다가 저녁 시간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날 아마 보신 분들 몇 주 전에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서해 노을이 그렇게 넓고 붉게 퍼진 날을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노을이 시뻘건 노을이 완전히 하늘을 덮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그때 진짜 저절로 찬양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벌판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가을 시원한 날에 가끔씩 이렇게 현관문 열고 탁 나가면 바람이 확 불어올 때 있거든요. 경험 아직 못 하셨으면 한번 바람 좀 맞아보세요. 그 굉장히 맞을만한 바람인데 찬양이 막 저절로 나와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우리 눈을 들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산, 바람, 또 우리 아가들이 좀 실룩거리면서 걷는 어떤 뒷모습, 이런 거 보면 찬양이 막 저절로 나오죠.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 노래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늘 알고 있어요. 시편 19편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이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건 찬양한다 이런 말이죠. 노래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온 땅은 각자가 굉장히 신비한 방식으로 항상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있다면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노래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노래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서로 간에 감사할 만한 이유가 95, 99여도 하나 좀 힘들면 99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노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하지 않으려고 하는 존재들이 우리들이죠. 그래서 나의 작은 고통을 절대화하는 참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있죠. 그래서 명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노래하라 라고 할 때 호흡이 있는 자는 그 누구가 아니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호흡이 있는 존재는 하늘과 땅과 뭐 이 모든 것에 생명이 다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사람만 노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노래를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노래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노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결국 사람을 향한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른 수식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라예요. 무슨 말이죠? 만일에 너가 이러이러한 것을 기대한다면 찬양하라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라예요.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 너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찬양할 만한 상황인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너의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찬양해야 될 이유를 너무나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의 상황이 찬양할 만한 상황이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찬양할 이유를 너는 충분히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해라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찬양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애매모호하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던 우리들의 존재의 애매모호함, 우리는 이 땅에 충실한 시민으로 살아야 되지만 동시에 나그네인 거죠. 충실한 시민으로 살면서 동시에 나그네 의식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애매하고 좀 찝찝합니다. 살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내일과 어제와 내일 사이에 끼어 있죠. 우리는 돌아볼 때 비로소 알게 되는 어제, 그날, 우리의 모든 날들은 돌아볼 때 비로소 알게 되지만 우리는 날마다 돌아볼 수 없는 내일을 향해서 가야만 하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삶이죠. 우리들의 애매모호함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실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애매모호하고 찝찝해요, 늘.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냥 여호와를 찬양해라. 호흡이 있다면, 다른 어떤 조건이 없어요. 너가 호흡이 있다면, 숨 쉬고 있다면, 너가 아직 죽지 않았다면 찬양해. 그게 너무나 마땅한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런 말이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선언해라. 그 말이죠. 지금 너무 찝찝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통 터지겠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혼란스럽고 정말 죽을 것만 같고 모두 다 포기하고 싶은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충분히 하나님은 오르시고 그의 오르심이 드러날 거야. 그러니까 그분을 노래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너가 숨 쉴 수만 있다면 노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고 헤아려지지 않고 이 불안과 혼란과 두려움을 감출 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반드시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을 정하라. 그런 말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뜻이죠. 지금 사방에 내 말을 들어줄 자가 없습니다. 내 편에 설 자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쨌거나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저는 어쨌거나 하나님 편입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야 그래? 근데 사실은 내가 훨씬 더 몇 억만 배 더 너 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말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이죠. 죽은 자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하나님도 찬양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살아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은 뭐죠?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셔. He is real. 하나님 진짜야 이런 말이죠. 무조건 노래해도 될 만큼 믿을 수 있는 분으로 그분은 살아있어. 이 선언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이죠. 따라서 내가 살아있다면 혹은 살고 싶다면 혹은 제대로 살고 싶다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 첫째, 하나님이 날 만드셨으니까. 너무 평범해서 갑자기 맥이 빠지시죠? 하나님 날 만드셨으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요.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세요. 부모님과 비틀어진 관계로 잘 살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진 채로 잘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동시에 천국을 맛볼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의 출처를 부인한 채 잘 사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부모가 우리에게 준 고통 아주 너무너무 큰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내가 받은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통해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내 고통을 이기게 하는 자로 부름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왜 그 길을 못 가냐 하면 내가 받은 고통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고통보다 더 크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말로는 어떻게 할지라도 사실 내 고통이 더 커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내 고통을 뒤덮지를 못해요. 그게 우리들의 안타까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 생명의 근원이신, 내가 살아갈 완전한 길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서 그의 피조물인 내가 제대로 살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을 노래할 때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된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다면 그는 한마디로 근본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입양 가신 분들, 입양 간 분들이 먼 나라에서 오래오래 잘 살았어요. 근데도 결국은 뿌리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뭔지 모르겠는데 내 밑바닥이 펑크난 것 같은 이 허망함,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 입양 가신 분들은 잘 살아요. 지금 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너끈해요. 그런데 내 존재의 밑바닥이 뭔가 뻥 뚫린 것 같은 허망함, 또 공허함, 뭐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어떤 그 헛헛함, 이런 게 이제 있는 것이란 말이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내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는 사람도 꼭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노래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가 나를 구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나 평범하죠? 그래서 안 듣고 싶죠.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우리의 삶 전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대적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완벽한 함정이 있다면, 절대로 영원토록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보다 더 완벽한 감옥이 있다면 그거는 죄의 감옥이죠. 저도 여전히 제 안에서 끝없이 솟아오르는 자기중심적 죄악 때문에 어떤 때는 정말 미치겠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미치겠다. 빨리 그냥 주님께서 날 부르시면 좋겠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거든요. 어쩌면 이렇게 이기적일까? 어쩌면 이렇게 자기중심적일까? 어쩌면 이렇게 안 변할까? 이것 때문에 막 절망할 때가 있거든요. 마음속에. 여러분,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완벽한 함정,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완벽한 감옥보다 더 완벽한 감옥이 죄의 감옥인데, 근데 거기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맞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인 게 틀림없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서 나를 건져내신 분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아실 거 아니에요. 따라서 그분을 잊어버린 채 산다면, 그분을 노래하지 못하는 자로 산다면 그 사람은 이런 것과 똑같죠. 구름이 완전히 꽉 찬 깜깜한 밤에 정말 망망대해 같은 깊은 산 속에서 나침판도 없이 하늘의 별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길을 헤매는 자와 똑같은 거죠. 아무리 뭔가를 하는 것 같아도, 아무리 거기 뭐 오두막을 멋있게 짓는다고 해도 그냥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산속을 헤매다가 목말라 죽거나 굶어 죽거나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거나, 그게 인생 아닙니까? 한때 잠깐 반짝거리면서 만족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500년 전에 히말라야 산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얼어 죽은 미이라가 발견된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갔는데 길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추위에 떨면서 아무도 내가 거기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죽어가는 그 상태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이런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별도 안 보이고 나침판도 없어서 사방이 깜깜한 날에도 모든 걸 보시고 모든 걸 아시는 분으로서 여전히 내 앞에, 내 옆에, 내 위에, 내 안에 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날 구원하신 이후에도 계속 돌보십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돌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고 느끼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방식을 하나님께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덜 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게 도대체 어떤 뜻인지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계속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고 느낄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한 번도 한시도 빠짐없이 돌보고 계시는 게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셨어요? 보신 분들은 아멘 이렇게 하면 또 웃기죠. 보신 분들은 뭐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마지막 편 어떻게 돼 있어요? 마지막 편에 그 우영우의 엄마 그 태수미 변호사 태산 법무법인 태산의 대표 태수미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 후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해킹 전문가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회사 IT 회사를 해킹해서 회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자기가 잘 아는 분들이죠. 그 회사의 책임자들이. 이 친구가 너무나 자책이 돼가지고 막 미안해하면서 이제 그거를 자수하려고 하죠. 그때 태수미는 법무부 장관 그 뭐죠? 청문회 직전이기 때문에 야 가만히 있어 감추려고 하죠. 이 아들이 너무나 괴로워요. 그래서 우영우를 찾아가죠. 자기 사실은 누나잖아요.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내가 아는 엄마는 자기 아들이 잘못했을 때 분명히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끔 키워온 엄마였는데 이번엔 달라서 좀 실망스럽다고. 물론 드라마지만 이게 잘 자란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잘 돌봄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영우가 태수미 변호사를 찾아가 설득하죠. 아들이 자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아들이 자수하죠. 그리고 태수미는 법무부 장관직을 포기하죠. 너무나 아름다운 해피엔딩이죠. 그게 법무부 장관이 그걸 속이고 법무부 장관이 됐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속이고 법무부 장관이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진실이라고 하는 빛으로 빛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아들이 되도록 돌보십니다. 옳은 길을 가고 그런 길을 피하고 그런 길을 갔을 때는 기꺼이 책임지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시죠. 그리고 행복도 너무나 좋지만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꺼이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 길이 있으면 기꺼이 걷는, 애매하고 찝찝해도 하나님이 오르심을 붙들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그런 아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고 돌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돌봄은 아니잖아요. 응석바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내 뒤치다거리 해주는 응석바지로 하나님 날 키워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돌보심에 대한 기대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곤 하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따라서 그의 모든 말씀은 내가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결국 나에게 가장 유리한 일인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도 똑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왜 하나님은 찬양이라는 것, 노래라는 것은 저절로 나와야지, 좋아서 그냥 나오는 게 노래인데 굳이 명령까지 하실 필요가 있는가? 억지로라도 그럼 하란 말인가? 뭐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겠는데 왜 굳이 명령하시는 건가? 자, 첫째, 저는 세 가지로 노래를 정리해 봤어요. 첫째는 때문에 노래, 두 번째는 불구하고의 노래, 세 번째는 그냥 하는 노래.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때문에 노래. 뭐 우리가 늘 부르는 거죠. 콧노래죠. 콧노래. 뭐가 그렇게 좋아? 뭔가 있는 거죠. 콧노래가 막 저절로 나와요. 콧노래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죠. 무슨 좋은 일이, 하나님이 주신 무슨 좋은 일이, 기쁜 일이, 뭐 선물이, 뭐 기대해도 막 생각만 해도 행복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콧노래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이럴 땐 좀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막 저절로 막 찬양이 쏟아져 나왔어요. 왜? 홍해를 건넌 어마어마한 사건, 은혜, 선물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항상 내 병이 낫는다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면, 내 문제가 기적같이 해결된다면, 내 앞에 그토록 힘들었던, 그렇게 짜증났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됐다면 우리는 저절로 콧노래를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노래가 무가치한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금방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는 노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에서 그렇게 막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조금만 물 없으니까 막 저주하고 원망하잖아요. 우리들이 그런 삶을 반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쁠 때만 찬양하는 자는 슬플 때는 절대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과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여호와를 찬양하라와 달라. 여호와를 찬양하라가 뭐라고요? 너의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그분을 찬양할 이유는 너무나 충분하거든,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뭐 때문에의 찬양은 우리에게 권면할 만한 찬양은 아니죠. 그건 뭐 권할 필요도 없어요. 저절로 노래할 거니까. 두 번째는 뭐뭐에도 불구하고의 노래죠. 이거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고난과 불안에 저항하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유다왕 중에서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주변에 모압, 암몬, 마온 이런 여러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막 대대적으로 공격해 들어왔을 때 너무나 불안했어요. 그때 한 레위인 성직자의 조언을 따라서 이 전쟁은 칼의 전쟁이 아니라 예배의 전쟁입니다. 이런 조언을 따라서 전쟁터에 군인들 데리고 나가는데 군인들 앞에 찬양대를 세워요. 그래서 찬양을 불러요.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때 적군이 그 노래를 듣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이제 전쟁에서 이겼어요. 여호사밧이.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저항하는 노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전쟁의 두려움에 저항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이심을 선포했던 거죠. 우리들의 삶에서도 꼭 필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말할 때는 이렇게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찬양이 안 나오는 상황, 불안하고 두렵고 원망과 불평과 그다음에 막 속상함이 꽉 차 있는데 그때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럴 수 있습니까? 전 오늘 아침에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까 찬양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늘 이 설교 말씀과 더불어서 같이 여호와를 찬양하라가 계속 속으로 오면서, 그래 맞아, 너가 어떤 상황이어도,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아무리 혼란스럽고 찝찝하고 또 아무리 애매모호해도, 아무리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하다고 해도 괜찮아. 여호와는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야. 그분을 노래하면서 그분의 오르심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자. 그냥 이 찝찝한 채로, 이 애매한 채로, 혼란스러운 채로 그냥 가자. 이렇게 제 자신에게 말하는 시간을 저에게 선물로 받았어요. 제가 우리 찬양팀을 통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근데 이 상황, 어둠에도 불구하고 찬양 부르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궁극적으로 이 불구하고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는 조건적인 찬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현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해라고 생각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렇게 찬양할 때는 나도 모르게 이 찬양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기대하는 무언가가 이루어질 거야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불구하고의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뜻대로 안 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낙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찬양 역시 되어가는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대로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결론이죠. 찬양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냥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냥 노래하는 찬양이 있는 것이죠. 현재 상황이 어떻든지, 결과가 어떻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노래하고 싶은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 주 음성 외에는 그 3절이 어떻게 되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 다음에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예요. 그 다음에 찬양이 뭐예요? 후렴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예요. 기쁘나 슬플 때,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는 다 할 것 같아. 근데 슬프면 찬양이 안 나와요. 실제 삶에서는 슬프면 찬양이 안 나와. 불안이, 두려움이, 불평이, 원망이 요만큼만 들어와도 찬양 안 나옵니다. 주둥이가 콱 닫히고요, 눈이 개심칠해지고요, 화가 나고요, 어쩔 줄 모르겠어. 하나님이고 자시고 없어. 하여튼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해. 나는 불행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나를 그분께 맡겨도 좋을 만큼 크신 분입니다. 아멘. 다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자, 여기에 딱 걸리죠. 난 어떻게 되든 관계없진 않아. 난 잘 돼야 돼. 근데 내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라는 말이 기꺼이 받아들여지려면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게 내 안에서 완전하게 믿어지면 되죠. 다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나를 그분께 맡겨도 좋을 만큼 크십니다. 아멘. 강요해서 했어요. 근데 그분이 주시는 은혜는 다른 어떤 거를 더 바랄 필요도 없이 완전해요.
내가 이해하건 못하건 내 기분에 맞건 안 맞건 내 정서, 내 기분, 내 느낌, 내가 바라는 바에 맞건 안 맞건 간에 그분의 응답하시면 항상 더 선하고 더 옳고 더 완벽하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당연한 것을 잘 못하죠. 내 기분과 감정에 자꾸 사로잡힙니다. 따라서 때로는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는 동안에만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때문에 노래, 또 불구하고의 노래 다 기뻐하실 거예요. 하지만 진짜로 원하시는 건 뭐죠? 바로 이 노래,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하나님의 계심 때문에 노래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노래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처지가 노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상황과 내 처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상황과 처지에서 가장 완전한 분이 되시는 거죠. 그때 할 수 있는 노래를 하나님 뭐라고 부르세요? 새 노래라고 부르세요. 그게 새 노래예요. 새 노래는 뭐죠?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왜 우리가 만들 수 없죠? 우리는 상황에 휘둘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 노래를. 그러니까 이 노래는 저절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세요. 그리고 믿게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덮고도 남을 만큼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크셔서 그를 노래할 때마다 새로워지는 노래. 이게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부르는 노래인 것이죠. 내 처지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셔. 그래서 노래할 수밖에 없어서 노래하는 거죠. 그게 새 노래, 항상 새로워요. 그래서 시편 149, 오늘 150편 했는데 149편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에 이런 내용이 너무 많은데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랬어요. 새 노래로. 그리고 그것을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이 이렇게 받아서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은 자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고 능히 그들에게 이들 외에는 능히 그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저절로 부르게 되는 노래이기 때문에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알아갈수록 더 아름답고 알아갈수록 더 눈부시고 알아갈수록 더 신비롭고 알아갈수록 더 다정하여서 내 인생을 그에게 던지고 싶어지는 분입니다. 오늘 망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나를 던지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어서 찬양하는 노래, 날마다 새로운 노래가 내 입술로 선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소망은 움켜쥐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다. 그리고 소유하는 게 아니라 전해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모든 고귀한 것들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있다고 느껴지는 모든 고귀한 것들은 내가 쟁취한 게 아니에요. 내가 쟁취했다고 느끼면 큰 오해예요. 나에게 어느 날 온 거예요. 선물로 다가온 것이죠. 주어진 것이죠. 전해받은 것이죠. 모든 고귀한 것은 다 그렇습니다. 모든 고귀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다가온 것이지 내가 그렇게 죽을뚱살뚱 쟁취하려고 애를 써서 얻은 게 아니에요. 주어진 거예요. 생명부터 시작해서 주어진 거고 다가온 거고 어느새 내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랑할 수밖에 없을 만큼 위대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사랑, 믿을 수밖에 없을 만큼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게 되는 믿음, 소망할 수밖에 없을 만큼 확실하시기 때문에 소망하게 되는 소망.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죠. 주어지는 선물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입니다. 제가 그래서 깨닫게 됐어요. 뭐냐면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다가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얻어맞고 채찍질 당하고 피가 철철 흐르는 상황에서 감옥에 갇혀요. 신문도 없었어요. 정당한 신문도 없었어요. 혐의도 없어요. 그냥 갇혔어요. 동네 사람들의 정서를 해쳤다는 것으로 갇혔어요. 너무나 억울해요. 로마 시민권자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노래해요. 바울이 감옥에서 노래했어요. 제가 그 노래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부른 노래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면 나를 풀어주실 거라는 기대 때문에 한 노래도 아니에요. 왜? 노래할 때 철장문이 열렸는데도 안 나가요. 기다리고 있죠. 왜? 간수를 살리려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알았어요. 억울해도 하나님의 오르심과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이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노래한 것이죠. 그래서 그게 결국 빌립보 교회에 나중에 보낸 빌립보서 마지막에 바울의 결론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은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여기서 모든 것은 뭐예요? 감옥에 계속 있어도 되고 가난해도 되고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부자여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 어떤 조건도 나를 매이지 않아.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모든 상황에서 노래할 수 있어.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이야기죠. 상황과 결과에 관계없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주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명절이 좋은 분들뿐만 아니라, 명절이 좋은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마음이 복잡하고 무거우실 수 있는 분들에게도 이 기쁨이, 주님 자신을 기뻐하는 기쁨이 선물로 찾아와서 모든 상황을 이기는 자유의 힘으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